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내 의를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시편 36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깊이 묵상했죠. 묵상하고 나니 진실하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이 사도와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실 어제 직업병이 고쳐진 게 아닌가 봅니다. 어제는 제가 오면서요, 이 축복 구절인데 이런 얘기를 중간에 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면서 다윗 한 100번을 외치면서 왔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제 고쳐졌겠거니 하고 그냥 왔다가 또 이렇습니다. 다윗이 막 달라고, 누구나 달라고 하고 싶죠.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급하면 급할수록 뭐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른 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다윗의 마음에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리고 나니 기도가 막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에 가득 찬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윗이 기도가 절로 나왔겠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환경을, 열악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도 그렇게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물론 급하신 분들 계시죠. 얼른 또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묵상하기보다는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바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만족시켰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만의, 그분의 하나님만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어쩌면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일정을 수행하실 겁니다. 함께 동행 중인 사모님, 또 장로님, 또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녕과 또 그 일정에 모든 하나님 뜻에 알맞는, 걸맞는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19 새생명 축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또 그것을 위해서도, 또 청년교회 특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부터 지금 한참 발인 중일 텐데 유가족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네요. 기도 제목은 많지만 조금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 말씀은 40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참 어제 우리 김종국 전사님도 그 본문이 이렇다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시편 37편도
동일합니다.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각 행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순서로 매겨놓고 기역, 가자. 니은, 너도 가자. 이런 식으로. 디귿,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다 같이 가자. 리을, 계속 해볼까요? 라면 끓여줄게. 미음, 맛 좋을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편 37편도 히브리 알파벳을 순서대로 쭉 적어놓고 알렙 하면 쭉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막 이렇게 쭉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단어를 적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 맞는 단어를 적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글을 적었겠어요. 고백을 했겠어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쓴 시편이 물론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적느라고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면 시편 37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적느라 또 심혈을 기울였을 거예요. 여기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고민하면서 적었겠죠. 그렇게 굉장히 공들인 고백이다, 본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 25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제일 초반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36편만 보더라도 다윗이 좀 젊어 보이는데 37편으로 가면 다윗이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6편과 37편은 그 사이는 시간의 공백이 제법 긴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옛적에는 젊은 시절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 마련이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노년이 되니까 그 화려했던 삶을 뒤돌아보니 노년에 참 인생 무상이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다. 그 찬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 세월 다 지나고 보니 이런 깨달음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은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가장 가치가 있구나. 그 열심히 달리다가 뒤를 가만히 보니 지금까지 이룬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노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표대를 붙잡으려 가는 것, 난 이제 이것만 집중하겠다 라고 할아버지 다윗 선생,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신데 지금껏 살아보니 이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 이렇게 깨닫게 되신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옛날엔 몰랐는데, 이젠 알겠네 하는 것들 말입니다. 옛날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정말 신앙이 정말 제일 중요하네. 뭐 이런 것. 옛날 여자분들은, 옛날엔 남자가 그렇게 센 줄 알고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이런, 제가 들은 적 있어서 나누는 겁니다. 또 건강, 옛날에 늘 건강하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지금 보니 어릴 적에 좀 건강 좀 잘 관리할 거야,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네. 그런 그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씩 이상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살아오시다 보니까 옛날에 몰랐던 부분들 깨닫게 되는 부분들 있죠. 솔로몬처럼 인생 무상이다 이럴 수도 있고, 바울처럼 이제 앞에 것만 붙잡고 가는 게 하나 남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을 거고요. 저도 아주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도 나름의 깨달음이 있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 젊은 시절에는 크고 빠른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크고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제가 학교도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2월생이라. 모든 면에서 좀 빠른 걸 좋아했어요. 또 큰 걸 좋아했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기왕이면 좀 큰 거. 근데 지금 와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크고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느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더 나이가 더 들다 보면 또 제가 또 어떤 것으로 또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크고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저는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시면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요 연세가 들더니 달라졌어요. 35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막 괴롭히는 자들, 자신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을 좀 하나님 오셔가지고 지금 그 악인과 좀 대신 좀 싸워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구했죠. 35편 그랬습니다. 36편 어땠습니까? 저 악인들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지금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이 37편에 와서는 다윗이 이 세월의 풍파를 몸소 쭉 겪어온 다윗이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자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 악인이 번영하는데 악인이 막 들끓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내버려둘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악인은 계속 잘 나간단 말이죠. 힘듭니다. 불평 안 하기 힘들고 분명 다윗도 젊은 시절엔 적어도 35편과 36편을 지을 시절에는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안달복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래 살다 보니 바뀐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굉장히 많은 구절에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2절과 9절부터 10절, 12절부터 13절 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10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윗이 오래 살다 보니 악인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살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보았겠지요. 그 전에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을 수 있었는데 뭐 그러겠지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래 살다 보니 본 겁니다. 정말 악인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 잠깐뿐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그리고 또 그것을 목격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 37편이 40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것과 관련된 것, 곧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구절이 14절부터 15절, 17절 쭉 나오죠. 악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저 중에 우리가 한번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냥 형통한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만 같았는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만 같았는데 보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윗이 옛날엔 몰랐어요. 언제 저게 그칠까 간절히 구하기만 했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오래 살다 보니 본 겁니다. 정말 사라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구나. 그것과 관련된 구절이 그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몸소 겪으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럼 악인은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요? 그들은 결국 복과 평안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또 굉장히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절, 11절 쭉 있죠. 저거 다 읽으면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읽을 건데
특별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저 중에 9절, 11절, 22절, 29절 있지만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악인은 절대 오락하지 못하며 결국 사라지고 소멸하고 말 것인데,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잠깐이요? 아니죠.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이다. 악인과 의인이 철저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 것임을 다윗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 아주 깨달았고 목격했던 겁니다. 확신했던 겁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마냥 형통하겠습니까?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음을 다윗이 보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오랜 기간, 적어도 수십 년 이상 살아오셨다면 알죠?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지죠.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죠. 사람인데 의인이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의인이라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에 맞닥뜨리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24절에 저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의인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의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어제 함께 본 시편 36편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거기는 근데 다른 표현이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과 의인의 공통점 뭡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건 같아요. 악인이라고 더 많이 넘어지고 의인은 덜 넘어지거나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디서 달라집니까?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다시 일어날 때 어떤 손이 나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여기서는 확연히 갈라지는 거죠. 악인은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쩌다 일어날 수는 있겠죠. 다시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소멸할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절대 계속 넘어진 채로 내팽겨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짐은 공통이나 일어남은 전혀 다른 거죠. 운명이 다릅니다. 그러니 다윗이 7절에서 그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 주의 손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온몸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잠잘 때만 살짝 그 시간을 좀 뛰어넘어요. 그렇죠? 잠잘 때만 7시간, 6시간 잘 때 금방 자는 거지. 우리가 자는데도 1시간 지났네, 30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이게 다 느껴지면 잠이 아니고 잠 안 들 때 꼭 그런 경험을 가끔 해보시긴 하죠. 실컷 잔 것 같은데 1시간 지났고 또 잔 것 같은데 또 1시간 지났고. 제가 오늘 조금 그랬어요. 열심히 잤는데 2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또 눈을 또 감았는데 또 눈을 뜨니까 또 2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언제 꼭 그러냐면 설교할 때 꼭 그래요. 설교할 때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오늘 설교할 때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 안 할 것 같긴 한데도 꼭 그렇게 조바심이 조금 나면서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나? 딱 보면 2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제가 알람을 이렇게 켜놓고 자는데 설교가 있는 날은 물론 알람을 켜죠.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자죠. 설교가 있는 날은 제가 알람 듣고 일어난 날이 절대 없습니다. 항상 미리 깨 있어요. 그래서 알람을 그냥 미리 꺼놓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알람 맞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가 2시간마다 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가 저는 이제 설교를 앞두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그렇게 막 일일이 막 겪으면서 잠을 잔다면 얼마나 잠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럴 때를 제외하면 우리가
평상시의 참,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참, 그 경험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쭉 느끼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 어떤 거 보세요? 저는 드라마를 정말 한 번도 최근 적어도 한 3, 4년 동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등이 토요일과 주일 8시에 하는 삼남매가 용감하게, 이게 1등입니다. 보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2등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드라마네요. 내 눈에 콩깍지, 이게 8시 30분에 하네요. 또 태풍의 신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50분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소방서 옆 경찰서. 아시네요. 금요일, 토요일 주말 드라마입니다. 10시예요. 이거 보기 딱 좋겠네요. 토요일은 10시에 보면 좀 안 되겠지만 어떤 거 보십니까? 이거 제가 지금 4위까지 읽어드렸는데 나 정말 열심히 본 드라마가 있는데 4위 안 들었네? 분발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열심히 보시면 치고 올라갈 거예요. 이 4위까지가 시청률이 한 10% 이상이더라고요. 삼남매가 용감하기를 주일 저녁 8시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막 주인공과 막 갈등 속에서 막 헤쳐나가고 있는데 막 재밌으면 한 30분, 40분 지나가면 시계 보죠. 그새 또 다 됐네. 이게 벌써 드라마가 끝나가네. 막 끝나고 다 끝났어요. 끝나면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예고편 하기 마련이죠. 근데 예고편이 또 안 나오면 막 신경질 나죠. 예고편도 안 만들고 뭐 한 거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텐데 이 6일을 또 언제 기다리나.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면 그 다음 편 기다리는 게 이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뭐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지났네, 또 토요일이 되겠지만 또 주일 끝나면 또 토요일 그 다음 편 또 언제 기다리나. 이게 드라마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드라마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궁금해지면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겠지요. 저 악인의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 결과 참 궁금한데 너무 잘 나간다. 의인의 결과는 어떨까?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유도 알 수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이럴 때 그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다윗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가지요. 힘들지요. 원래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결과가 궁금해지면 궁금해질수록 얼마나 더 기다리는 게 버겁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년의 다윗이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앞에 뭘 붙여놨죠? 여호와 앞에를 붙여놨습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앞에, 이거 말고 드라마는 금방 끝나니까요.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참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무작정 참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이 본문에, 이 말씀에 포함되고 있죠. 반드시 참고,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함을 노년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다린다고 드라마 볼 때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면 묵묵히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더라. 다윗이 그것을 겪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년의 다윗이라니까요. 다 겪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꼭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적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기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기는, 우리의 특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저는 누구보다 잘 기다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기다리고 계시죠? 재림 안 기다리고 계신 분 계세요? 다 기다리고 있죠.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기다림의 전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다림의 전문가신 줄 믿습니다. 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훈련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하는 그러면 막연히 그냥 다 참고 기다리죠 라고 저도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기다리는 건가? 뭐 다른 본문에서도 다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시편 37편을 읽고 있고 40절이나 되니까 이 안에서도 충분히 기다리며 해야 한다는 것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시편 37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구절을 한번 보시면 뭐 4절, 5절 저거 다 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세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불평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또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길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맡기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잘 갈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잘 기다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더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 이게 잘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37절 한 절만 더 보면 여기 좀 다른 본문이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자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다림이지만 또 다른 기다림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다 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몇 명 찍으십시오. 난 저분을 꼭 관찰할 거야. 난 우리 교구장 관찰할래. 저는 관찰하지 마십시오. 몇몇 분, 정직한 자, 온전한 분들을 몇 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가?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침묵하며 참을 수 있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더라도 그 삶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바라보는 것,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삶이지만 또 다른 기다림의 삶은 주위에 내 모델이 될 만한 의인을 가만히 살피며 그의 미래가 어떻게 평안으로 인도되어지는가를 목격하는 삶, 이 삶도 제법 재미가 쏠쏠하다. 그거 목격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제가 35편과 36편 나눌 때마다 질문한 질문이 있죠. 그 질문과는 오늘 질문은 다릅니다. 35편과 36편 다 나누고 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죠?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37편은 다릅니다. 35편과 36편과 달리 이 오늘 본문 37편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불확실한 본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노년에 다 보고 다 확인하고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다 살아보고 깨달은 진리란 말이죠.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37편에 가득하다고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다. 공통점이 있네요.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공통점입니다. 둘 다 잠깐이에요. 반면에 악인의 고난은
영원하고 의인의 형통도 영원하다. 다음 거 띄워주세요. 악인의 고난은 영원하고 의인의 형통도 영원하다. 시편 37편은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다윗이 보고 겪은 것, 확신하고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낼 수 있는 내용을 쭉 길게 40절에 이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고난은 영원하고 의인의 형통도 영원합니다. 다윗이 다 살아보니 이게 맞아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 저 고백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살 날이 많은 분들은, 아주 젊은 친구들은, 우리 젊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저게 맞을까?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또 다윗이 그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이곳에 기록됐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애매한 본문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다윗이 보고 적은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 고난이 잠깐일 겁니다. 우리 형통은 영원할 겁니다. 주변의 악인의 형통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죠? 잠깐입니다. 악인의 고난 영원합니다. 그러니 119 새생명축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 그들은 그 잠깐의 형통이 영원한 줄 알고, 그들은 그 영원한 고난이 잠깐인 줄 알아요. 완전 거꾸로 알고 있죠.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들이 의인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잠깐인 고난을 누리는 의인,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의인의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인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 기다려야겠습니다. 잠깐뿐인 그 고난의 그 기간을 불평이나 시기함으로 채우지 말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형통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하지만 대신 만약 이 악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물론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며 우리 의인의 형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누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뢰할 것들이 많습니다. 달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주님 좀 해결해달라고 말할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주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내 마음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넘어진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엎드러지지 않게, 마냥 쓰러져 있지 않게 손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주님 건져 주옵소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잠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잠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또한 들어서 주님 영원한 형통을 누린다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들의 형통은 잠깐임을, 그들 앞에 있는 고난이 영원함을 주님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들을 온전한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